바울과 복음을 만나다 어느새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강의를 맡은 김은경 목사이며 한 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느새 3분의 1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1, 2장은 바울의 인사와 함께 바울의 직접적인 생애, 그 다음에 바울 본인의 경험을 우리에게 회고하면서 복음을 만나게 했다면 3, 4장은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신학, 논증이 보여집니다. 복음은요, 뭐라고 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모두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번 강의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저번 시간 말씀이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죄인으로 정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이며 우리는 복음에서 어떠한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1, 2강 강의를 듣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확연히 다른 믿음의 대상을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빠졌을까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대단한 유혹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우리도 이런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게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3강 복음과 믿음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알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도 않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서부터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믿는다는 것은 알고 깨닫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고요.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요, 믿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깨닫는 것을 깨닫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맡기며 거기에 이렇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의지하다는 말 trust 대신에 가로 눕는다, 기댄다 라는 뜻의 recumbency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기차가 철로에 놓고 맡기며 그 위를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완전히 나를 맡긴다 라는 뜻이 있고 나를 내어 던져 맡기고 의지한다는 말에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이렇게 사람이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언제나 의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은 견고해요. 그리고 강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믿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의지 또는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믿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자기 자신에 기초한 이 확신이 아니라 어떻게 영접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면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스스로 어떤 우리가 구원자가 되기를 원해요.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고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길 원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영광받게 원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은혜의 복음이 아닌 스스로 성취하려는 어떤 이 자력 구원의 메시지가 솔깃 다가올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지,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데 혹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서 믿음 생활을 좀 더 나타내야지, 내가 조금 뭘 좀 더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지, 이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이런 자력 구원을 하는 이런 모습, 갈라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도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 체험, 실제 경험을 상기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닌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체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아까 저희가 대속이라는 단어 기억해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시보다는 우리를 위해 행해진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사람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본 사람입니다. 그분의 죽음보다는, 그분의 죽음 자체보다는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혁명적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복음을 믿는 대상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에서 났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 그들이 받은
성령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볼게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것은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유대인이 찾아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었던 대상과 믿음의 선물을 그들의 체험에 의존하며 이야기하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유일한 원천인 십자가가 이렇게 생생한데 지금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꾸짖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뿐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은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 믿는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복음의 이 성령 체험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이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증은요, 이 구약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인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인들을 염두에 쓴 것이 1차 목적이라고 했죠. 근데 그들의 배후에서 이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려면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처럼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이 구약의 가르침을 기초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잖아요. 그렇기에 바울에게도 이 성경적으로, 구약으로 논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는다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해요. 바울은 구약 성경 자체를 이 복음의 이야기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유대인의 조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래서 그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은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거나 어떤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이 할례를 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을 텐데, 바울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갈라디아인들의 할례에 의해서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복, 이 축복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속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지배는 없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또한 없어져요. 그래서 이 복은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 자체가 또 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 서론과 중반부 지금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선물, 믿음의 조상과 함께 이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볼까요?
믿음의 대상은 뭘까요? 우리 신앙, 우리 복음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믿음의 선물을 받는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선물을 받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입니다. 즉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고 2절 5절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은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기에 의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넘어 정말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는 해요. 근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임을 확인한 의식입니다. 이것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논증은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의 체험을 시작으로 이제 뒷부분에서는 본격적인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을 한 번 더 말하고 이 율법의 역할을 약속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율법과 믿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둘을 교묘하게 함께 이렇게 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없어요. 그곳은 참된 자유도 없고요. 참된 연합도 없고 참된 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과 14절에서 10절과 14절에서는 두 길을 제시합니다. 두 길에 따른 두 운명을 바울은 제시하는데 한 길은 율법에 속한 길이에요. 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길입니다. 그래서 한 길은 저주가 주어지고 한 길은 영생이 주어집니다. 한 길은 행위이며 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도 약간 관여를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제시한 두 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율법의 길에선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슬프지만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무시무시한 기능은요,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무시무시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율법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길, 이 의인의 믿음의 길에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 길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저주를 면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이 우리가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저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속량받을 수 있었으며 무서운 이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두 길, 율법과 믿음의 길로 다시 불러볼게요. 첫 번째 율법의 길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이 대속의 사건을 믿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으로 칭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싶지는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율법이 있는 걸까? 2장에서도 잠깐 다뤘죠. 왜 율법이 만들어졌나요? 바울의 신학을 통해 또 이것도 논증을 합니다. 약속이라는 이야기 틀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번에는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의 언약은요, 약속도 한번 하면 없어지거나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시작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 440년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줍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직접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직접 주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뭐뭐 할지니라 어떤 요구사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또한 믿음의 범주에서 말하지만 이 모세에게 준 율법은 행위라는 범주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과 비교했을 때 이미 율법은 예수님께서 4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었던 그 후입니다. 그래서 이 440년 전에 율법이 있었던 이 440년 전의 이 약속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440년 후에 이 율법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믿음의 약속을 폐하거나 변형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21절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에는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범법으로 바꾸는 것이 율법입니다. 즉, 악한 그 행동을 법적 범죄로 만드는 게 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실 분으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는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22절에서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이렇게 말해줘요. 율법을 우리가 모두 지킬 수가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바울은 율법이 약속을 폐하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닌 이 율법의 참된 기능, 곧 약속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증하고 이 약속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믿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존재, 우리가 죄인이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심령을 주세요.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깨달아지도록 해서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그 용서는 크게 다가오고 값지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렇게 주고 440년 뒤에 모세에게 약속을 줬다고, 율법을 줬다고 말했죠. 그 누구도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인식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가를 인정할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이 절망적인 죄된 존재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막 고뇌하고 괴롭힘을 당한 후 복음에 우리를 이 상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3장 25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 인한, 즉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로 인한 인식과 고통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 가둬놓은 이 감옥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복음은요, 오로지 용서보다는 더 큰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한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이 복음 안에서 또 한 번의 아까 3장 전반부에서도 말했지만 복을 주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자유로 인한 화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강 이 복음과 믿음에서는 이 3장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어떤 나의 행위가 아닌지, 나라는 자신이 아닌지, 정말 나의 믿음의 대상을 무엇으로 둬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으로 굳건히 확실히 하시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이 자손, 이 약속의 유업을 받아 의롭게 됨과 이 구원의 영생의 삶과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고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복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기도로 오늘의 수업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 오는 믿음의 선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믿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 감격으로 한 주 겸손히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